은혜로운 소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의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절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가 결국 그들의 우상을 숭배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르호보암의 죄도 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서 르호보암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양들을 섬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장 3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왕으로 즉위했는데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궁궐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큰 공사를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어쩌면 당연하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만 왕이 해주시면 그들은 왕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라면 백성들의 요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감히 왕인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잘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히 니네들이 뭔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말고 하냐,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정말로 정갈채찍으로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 같습니다. 제가 목자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아직도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예.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 신하들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한 말을 하며 그들을 섬겨주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경험이 많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원로들이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 나라를 경영하는데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대로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면, 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준다든지 위로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백성들은 감동을 받고 마음이 확 녹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며 충성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버렸습니다.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들은 왕에게 아부성 발언으로 르호보암의 교만과 허영심을 부추겼습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강하고 독한 지도자인지 처음부터 본때를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무섭게 기강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이방 나라 왕들처럼 백성들을 위해 독재자로 군림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3일 후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가르쳐준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말은 형식이나 내용 모두 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로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화가 난 백성들은 단호하게 다윗의 지방과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로보암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보암의 교만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면서 자신은 종이요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기나 하다 죽을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하며 자기를 높였습니다. 로보암은 태어나 보니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서 왕이 된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그 위에 수저였습니다. 그가 나라를 일구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것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보다 자기를 높이는 아주 교만한 자였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없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 또한 목자의 마인드와 전혀 없고 마치 조폭 두목과 같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엎드려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선한 목자로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목동성을 할 때 맹수들이 양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맨손으로 싸워서 맹수 입에서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런 자세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다시 아둘람 굴에서 도피할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400명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다윗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여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다윗을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과 백성들은 이처럼 생명같이 서로를 아끼고 섬겨주는 사이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기 때문에 목자의 마인드로 백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백성들의 아픔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을 중노동을 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닦느라 피땀 흘린 백성들의 노고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갈채찍으로 치겠다고 무서운 공포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의 아픔을 깊이 동참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오
선한 목자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군림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온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몰려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먹여주셨습니다.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자로 섬기기 위한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또 그 은혜로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동역의 그릇을 이루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을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들의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